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라는 제목이었죠. 언제 감사가 나온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감사가 나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은혜를 내가 받아야 감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를 알 때, 은혜를 받고 있을 때 감사가 나온다. 그리고 응답을 받을 때 성도는 감사한다. 언제가 응답이라고요? 예배 때가 응답이요. 찬양 드림이 응답이요. 기도할 수 있음이 응답이다. 정말 이 응답받은 성도는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그렇죠. 범사에 항상 기쁨이 있고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고 그럼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알고 보니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성도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지난 한 주간 감사를 하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뭐하라고요?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하고 불신자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루 불신자도 24시, 하나님의 자녀도 24시 아니에요. 1년 불신자도 365일, 우리 성도도 365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366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딱 똑같이.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불신자와 하나님의 자녀와는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 만나잖아요. 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문제가 와요. 똑같이. 아플 수도 있어요. 병원 갈 수 있어요. 똑같아. 근데 불신자는 뭐합니까? 문제가 오면 원망을 하더라고. 원망을. 원망, 불평. 어려움이 올 때 내 인생 쳐다보면서 힘들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죠? 불신자들은 부모를 원망해. 왜 나를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낳아주었지? 또 힘들면 또 누구를 원망해? 옆 사람 원망해. 아유, 저 사람과 내가 잘못 맞는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은 나이가 들었어. 그렇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부모를 원망하더라고요. 내 인생, 부모 잘못 만나서 인생이 이래. 참. 그러다가 이제 이 땅 떠나는 거죠. 원망만 하다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또 나더라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제가 10번째 아닙니까? 내가 몇 번 말한 것 같은데, 저를 뛸라고 아이 뱃속에 있을 때 뒤에 있는 산에 가서 묘동에서 굴렀다 그랬잖아요. 묘동에서 막 굴렸어.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한 번만 더 굴렀다가는 내가 떨어져 버렸겠다. 그래서 다행히 3번 딱 구르고 그 다음에 안 굴렸어. 어머니가 4번째 굴렀다가 이제 떨어졌어요. 참,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원망 불평합니까? 불신자들 원망하다가 이렇게
그러다가 살인도 하고 그랬죠. 내 인생 원망하다가 뭐합니까? 자살도 해버리고.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뉴스에 나오는데 거기 자살했는데 거기 보니까 표가 있는데 그 성도라고 써 있던데요. 그 불신자입니까? 그 성도던데. 글쎄요. 자살할 때는 귀신에게 잡혀야 자살하는 겁니다. 성령에 잡히면 자살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할까요? 은혜 받았다. 문제 만났어. 그럼 뭐 할까요? 고통이 있어. 그가 아프다 그러겠죠. 아파. 근데 아프다고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다가 오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래. 더 안 아프게 한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길 가다가 그 움푹한데 잘못 들여고 발이 겹질려서 딱 꺾여. 얼마나 아픈지. 조금 있으니까 퉁퉁 붓더라고요. 이게 뭐가 잘못됐나. 며칠에도 퉁퉁 안 나. 얼마 전에 그 생각, 그 정도 그렇게 겹질렸으면 부러져야 되는데 안 부러진 게 감사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입니다, 이게. 예.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속에, 오래 살면서 병원에 가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큰 수술을 받는 분이 있었나요? 은혜 받고 그 고백이 나오셔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수술을 잘 받았지. 그래서 건강함을 내가 되찾았지. 그 고백이 나오셔야 됩니다. 예. 아이고, 올해 운이 안 좋지. 예. 내가 그러니 이런 큰 재앙을 만났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된다면 그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야.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또 와요. 얼마 있으면 또 우리가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그런 연약한 우리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지. 건강합니까?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나는? 그 타이타닉이라는 배 아시죠? 타이타닉 배는 그 당시 최고의 배입니다. 호화찬란한 배. 첨단 기술을 다 동원해서 만든 배예요. 그렇게 큰 배 없고 그렇게 안전한 배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배의 별명이 그거랍니다. 가라앉지 않는 배. 우리 배는 절대 가라앉을 수가 없어. 그렇게 자부심 갖고 딱 만들었어. 그 이제 출항을 합니다. 대서양을 딱 이제 가지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타고 있죠. 물론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즐기려고 탄 거죠. 딱 타서. 아무런 걱정 없어. 왜? 너무너무 배가 튼튼하니까. 선장이 와서 가끔 말해, 이 배 안전합니다. 즐기십시오. 마음껏 즐기십시오. 탁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 멀리 조그마한 얼음덩어리 하나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얼음덩어리. 그렇죠? 보니까 얼음덩어리요. 조그마한 얼음덩어리가 조금 떠나가는 말이에요. 선장이 얼음덩어리 조그만 거, 우리 배 이렇게 큰 배, 야, 가. 쫙 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얼음덩어리. 톡 치면 이제 이게 깨질 것 같으니까 비켜갈 시간이에요. 딱 쳤네? 근데 웬걸요? 그 밑에는 엄청난, 얼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 딱 쳐고 수시간 만에 대서양 그 심해로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참,
우리 아무런 문제 없다고요. 내 멋대로 산다고요. 어느 날 침몰합니다. 너무 자만하면 안 돼. 뭐 폼 잡고 삽니까? 불신자들 보지 마십시오. 침몰해요, 어느 날.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원하는데, 내가 먹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인생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걸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뭘로요? 내가 주인으로 살면 안 돼.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셔야 돼. 예수님으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게, 멋지게 산 인생인지 몰라요. 당당하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불신자라고 하면 그렇게 살고요.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맞다면 바꿔서 정말 멋있는 복된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보셔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진노의 자녀. 상상도 안 가지요. 누구의 진노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모든 걸.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온 만물을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얼마나 멋지게 완벽한 인생으로 만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감탄하시는 거, 좋았다. 너무너무 좋구나. 멋지구나. 그렇게. 여러분 거울 보면서 어땠습니까? 나를 볼 때 아이고 이렇게 못생겼는데 멋지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나를 만들어 놓고 야 멋지구나 너. 키가 작아요? 키 작아도 하나님 볼 때는 야 멋있어. 뚱뚱합니까? 하나님 볼 때 야 너 건강해 보인다. 뚱뚱하니. 그렇게 멋지게 만들었어 아담을. 그렇죠. 하와를.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딱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딱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 하와한테 말씀하죠. 뭐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행복하게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근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왔어요.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하면서요?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까지 된다. 말을 해요. 그 말을 안 드려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 듣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죄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이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 됩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해요. 참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3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허물과 죄로. 허물 그렇죠. 뭐 허물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허물이에요. 죽어버렸어. 죽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뭐합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영적으로 힘들죠. 마음도 힘들죠. 정신 문제로 힘들죠. 막 육신도 힘들죠. 가정 문제 막 힘들죠. 그러니까 세상 뭐 좋은 게 없나 둘레둘레 거기 좋은 거 있다면 가서 섬기고 뭐 듣고 막 그거 해보고 막 그래요. 또 뭡니까? 우상숭배.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요. 본질상 하나님 없는 인생이니까 뭐합니까? 내 육신 원하는 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 원하는 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이거 하지 말라, 그런 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하니까 굉장히 싫어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거든.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말씀 뭡니까? 하지 마. 간음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말씀 뭡니까? 하지 마. 어떤 인간 죽이고 싶어, 살인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말씀 뭡니까? 살인하지 마. 이렇게 불신자는 진노의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의 주 예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예수. 뭐 하지 말라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십니다. 죽어버려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을 하셨대요. 죄인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죽였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죄 문제, 사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피 흘리면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죽어버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까 뭡니까? 친히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시죠. 우리 죄를 죽으셨다가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 예수라는 이름이 좋지, 구원자라는 뜻이 있지, 그러니 예수 믿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구원자, 구원의 뜻인데 그 분이 오셔서 뭐 하셨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이름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전도할 때 뭐라 하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간수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입니다. 자, 세 번째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라.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어. 어떻게 믿나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 중에 그분이 요양병원에 근무하시. 그 요양병원에 근무하니까 그 이제 위급한 분들 있잖아요. 나이 들고. 침대에 누워있어요. 어떤 분은 콧줄 끼고 있대요. 움직이도 못하고. 그래서 집사님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분들한테 한마디씩 하십시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라고. 아, 그래요. 그러면 누워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아유, 뭐, 목사님 모시면 되겠죠. 목사님이? 아유, 뭐,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되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게 아닙니다. 그분한테 분명히 말을 해줘야 돼. 간단하게.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고통이 지금 육신의 질병.
이대로 있으면 죽으면 지옥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를 보냈습니다. 그 예수를 마음에 모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라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난 그런 건 못한대. 아유, 그런 건.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한 6개월만 넘었다면 이걸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래, 예수 믿어라. 어떻게 믿냐?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있다. 흑암에게 잡혀. 그래서 문제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했다. 그 예수. 죄 담당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믿냐? 나를 따라서 내 안에 모시는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해서 내 안에 모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백 안 해요. 입을 딱 다물어. 안 해, 고백을. 모시는 말만 하면 되고 주고 가는데, 예수 고백만 하면 당신 천국이다 안 하더라고.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 고백했어. 딱 보니까 고백했는데 이 사람이 뭡니까? 귀찮으니까 빨리 보내려고 고백을 딱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니요. 불신자하고 똑같아. 은혜를 받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난 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요. 왜 이렇게 예수를 마음에 믿어야 됩니까? 영접을 해야 됩니까? 믿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절대로 예수 못 빈도록 막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그래서 주셔야 예수를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예수 안 믿을 때.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 마음에 모셨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적 신분이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이게 믿는 성도입니다. 말로 예수 믿는다고요. 영적 신분이 바꿔져야 예수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마음에 모셨다. 그러면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냐 그래요. 내 안에 예수를 모셨어. 성령이 내 안에 탁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모시기 전에 나를 누가 주장했다고요? 운명 사주팔자로 귀신이, 마귀가 내 인생을 끌고 왔던 그것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탁 들어오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를 성령께서는 뭐 한다고요? 보호도해주고. 그렇죠. 세상에서 흑암으로부터 저주지 않고 보호도해준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리고 은혜도 주셔. 은혜. 매 순간마다 은혜도 주시고, 어떨 때는 또 가르쳐도 주시고, 야야 그거 하면 안 된다. 그 깨달음이 있잖아요. 누가 한다고요? 내 안에 성령이 감동감화를 시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제 내가 좀 일어나야 되겠네. 그런 생각. 성령이 있어야 그 생각 납니다. 잘못되면 갔다 성령이 감동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러면 안 되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이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인생을 인도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성령 인도 따라 가야죠. 예수 믿고도 성령 인도 따라가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쥐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언제 행복합니까? 그러면 행복하면.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행복이 있다고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예배를 드릴 때 이게 행복이다라고 말이 나와야 돼요. 딴 데 가서 뭐 행복하다고요? 밥 먹을 때 배부르게 먹으면 행복하다고요? 그건 불신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렇지. 이게 행복이지.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 몸을.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렇다면 내가 행복해야 될까요? 행복감 갖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냥 확 치워서 겨우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면서 꾸벅꾸벅 졸고 그러고 나가면서 예배 드렸대. 행복한 얼굴일까요?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은혜를 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행복한 예배라고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찬양할 때 행복입니다. 행복. 아이고, 예배 때 그래도 그냥 와서 가만히 앉아있긴 좋은데 찬양 그 힘들던데요. 행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찬양. 시편 150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6절까지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면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내가 행복하다고 이게 나와야 이런 찬성이 나오지. 어떻게 나오겠어요? 큰 소리로 찬양, 막 악기 가지고 막 찬양. 아까 예배 전에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이제 사모님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찬양 소리를 내가 들어봤거든요. 권사님이 얼마나 씩씩하게 예쁜 목소리 찬양하시는. 제가 여기서 은혜 받으시야. 저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저렇게 예쁜 목소리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가수들 있잖아요. 유행가하는 가수들. 어떤 가수는 신앙인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에요. 남진이 알죠? 권사님. 남진이 그분이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내가 그분 한번 그 예배 드릴 때 한번 보고 싶어. 그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딱. 어떻게 부를까? 그분이 노래했던 게 그거잖아요. 님과 함께. 그렇죠. 권사님,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막 그러면서 춤추면서 막 부른다. 그 남진이 장로님을 딱 보고 싶어.
찬양할 때, 예배 시간 찬양할 때 그렇게 막 춤추면서 막 큰 소리로 막 찬양을 해야 남진의 찬송이에요, 그게. 근데 가수들 그럴 겁니다. 아, 내일 가요 무대 나가야 돼. 그렇죠. 가요 무대 서야 돼. 그러니 오늘 찬송 예배 시간인데, 아이고, 찬송 않고 가만히. 아, 왜 찬송 안 해요? 아, 내일 가요 무대 서야 돼, 가요 무대. 그럼 찬송하면 안 되지. 목 아껴야 돼. 이러면 저는 그 생각, 그건 진짜 가수가 아니다, 내가 생각. 진짜가 하나님의 자녀의 가수다. 그러면 똑같이 해야 돼. 어제 무대에 서서 막 흔들린 것처럼 여기 앉아서 막 흔들어야 돼, 막 이렇게. 그러면서 찬송을 불러야 그게 진짜 가수지. 찬송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 찬송을 못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되냐면 찬송 자막이 나오잖아요, 쭉. 그러면 보면서 그 읽는 거예요, 그냥. 기쁘다 구주 이렇게 그냥 읽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게 찬송입니다. 하나님 볼 때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입을 열어가 따박따박 말을 한다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찬송을 너무 잘해야 돼. 목소리 좋고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기가 막 가수인데 이게 찬송을 그렇게 않고 그냥 슬슬하고 내일 가요무대 서야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목소리 준 걸. 찬양 그렇게 하십시오. 네. 정말 기뻐서 찬송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전 목사님 만나도 얘기가 되는 분들한테 그렇습니다. 하루에 찬송 몇 곡이나 합니까? 찬송 그런 찬송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최선을 해서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목소리 안 좋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기도할 때 행복이다 누리셔야 돼요.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가 축복인지 몰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만 해라? 기도, 간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해라. 그래야만 너의 마음, 생각, 뜻 모든 걸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대부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어떤 누구를 기도를 하면 쭉 그냥 기도를 해. 그걸 가만히 들어오면 기도 소리가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기도 소리가 똑같아. 전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가 뭐냐? 집 문서, 집 살 때 집 문서 받잖아요. 그럼 반드시 뭘 씁니다. 그렇죠. 내 사인도 하고. 그렇죠. 그래야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말로, 얼마 줄게. 그래, 얼마 줘. 그게 된 게 아닙니다. 그 생각했어요. 기도를, 그렇다면 기도 문서를 하는 게 좋겠구나. 기도 문서. 기도문 적어갖고 돌리는 게 기도라 생각하는 그거 아니고 매일같이 기도 문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권사님을 기도한다면 권사님의 축복아 이래 쭉 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 그것도 써가면서 그렇죠. 문서화시키는 기도 문서화. 그것도 왼손으로 써갑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오른손이 왼손을 쓰려니. 어떤 권사님을 위해서 딱 씁니다. 권사님 이름 딱 써놓고 마음, 육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딱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의 생기름은 생명이 되었죠. 생명이. 근데 하나님이 명령했죠.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마귀가 와서, 뱀이 와서 그 먹어도 산다 그랬죠. 하나님, 지금 이 권사님이 살면서 하나님 말씀만 듣게 하십시오. 마귀의 말,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마귀의 말 듣고 마귀에 잡히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환경에 얼마나 재앙이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좋다는 걸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심판이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냈죠. 어떻게 박살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죠.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처녀가 있는 때 아들을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남자 아버지 걸 수가 없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성령을 잉태했죠. 그 이름이 예수라 그랬죠. 구원자.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구원했죠?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병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했다 그러셨죠. 이걸 이분이 누굽니까? 어디서 해결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시죠. 믿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십시오. 독생자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지고 매 순간 고백하게 하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대한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고 그러셨죠. 이런 삶을 살도록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죠. 성령이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증인으로 살게 하십시오. 우리 권사님이. 그리고 구원받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살게 하시고. 근데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속지 않도록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이 권사님에게서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딱 하고 끝내는 거예요. 딱 줄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권사님 또 이름 딱 적고 또 그렇게 또.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흑암에서 꺾는 기도만 하고 하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써가면서 이 말씀 읽으면서 그래 기도를 그렇게 문서화 시키는구나. 그게 참 좋은 기도구나. 제 나름 생각했어요. 절절절절 뭐 달달달달 그리고 다 했다. 그보다는 그런 기도도 뭐 하셔야죠. 탁 써가면서 그랬지. 딱 얼마나 이 기도할 때 축복이요 행복인지 몰라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만나고 대화 들리고 소리 나고 만나서 이렇게 얼마나 감사하니 몰라. 그렇지. 참 건강하시구나. 전도할 때 또 행복입니다. 전도할 때. 예. 전도할 때 행복이에요. 사도행전 14장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안진뱅이 걷지 못한 사람 고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다 생각하고 제사 드리지 못하겠다 하고. 근데 또 외부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찍어서 죽은 줄 알고 버리거든요. 딱 버렸어, 죽은 줄 알고. 근데 좀 지나니까 거기서 뻐지럭뻐지럭 일어나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 이튿날 다른 지역으로 가고 다른 지역으로 와서 거기서 또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피투성이 된 그 몰골 지금 성도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려면 이런 환난 겪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딴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전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예탐이 있음을 나는 보였어요. 예탐. 그래, 사도 바울이 저렇게 예탐했으니까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겨우 일어나서 또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말하. 얼마나 그 사모함이 있습니까? 사모함. 영혼 사모. 그러면 확신. 예수 아니면 안 돼, 구원 못 받아.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서 전하고. 또 열정,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내 몸을 돌로 짓이겨. 그래도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지난 주일하고 월요일 날 김장을 했거든요. 파주 누님네 가서 김장을.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김장 기쁜 게 아니에요.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찬송을 몇 곡 딱 프린트 해가지고 딱 갔어요. 혹시 기회가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제 형님, 형수님, 그다음에 누님들 딱 같이 식사 다 끝나고 맛있게 밥 먹고 식사 끝나고 그래서 간단히 이제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딱 전하고 예수 마음에 영접하셔야 믿어야 됩니다. 다 그리고 영접기도 따라하고 그랬더니 다 따라하시고 지금 유튜브 아마 보실 것 같은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안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그러면 오늘 밤에 만약에 이 땅을 떠나도 천국 간다는 확신 갖고 사십시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거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복음 전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믿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된 이제는 행복한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예배 때 예배가 행복 속에 나와야 되고 찬양도 행복하다는 고백의 찬양이 들어져야 되고 기도할 때도 행복해서 그리고 이것을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므로 행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옆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고 있다. 그분 놓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갖고 예수 믿겠다. 근데 내가 못 전하겠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전하지?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내가 득달같이 가겠습니다. 다 열릴 자체는 밤에라도 내가 달려갈게요. 예수 믿을 사람 있다 그러면. 이런 행복 가지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행복한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